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55장 말씀, 55장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듣기 전에 이사야서가 55장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5장 전까지니까 1장에서 또 54장까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1장만 봐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잠깐 1장을 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죄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1장 2절과 3절 굉장히 강력하고 무섭고 냉정하고 냉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내가 그렇게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소가 등장하고 나귀가 등장합니다. 소, 나귀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으로 따지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조금 더 내려가서 11절부터 14절, 특별히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특별히 11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어떤 냉혹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이런 냉혹한 말을 들어요. 왜 그럴까?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이야기하기를 아주 예배 형식을 한번 바꿔보고 순서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데려오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어떤 예전을 바꾸는 데서 예배 회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아니죠. 예배를 이용해서 나의 종교적 만족과 정당성을 채우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중요하지만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너의 고집과 자만과 교만을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즉 바꿔 얘기해서 단순하게 짧게 굵게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주님이 1장에서부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망하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1장에서부터 듣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잖아요. 더욱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장을 계속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냉혹한 말씀을 하시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잘못하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1장을 계속 읽었을 때 18절 즈음에 가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죄가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복하는 약속의 말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사야서 내내 주님께서 징벌과 회개의 촉구, 그 다음에 회복의 약속을 반복해서 하시다가 이사야서 후반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온 인류의 죄에서의 해방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55장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55장을 다시 펴놓고 55장에서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함께 짝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에 착각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서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가 잠깐 이 표현을 벗어나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4장으로 돌아가면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이 목마른 자라고 하는 44장 3절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조한 땅,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것은 아주 척박하고 메말랐고 그런 땅이잖아요. 촉촉하지 않아요. 그런 땅에게 주님께서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예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을 보기는 어렵고 있기는 있으나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촉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 그 땅에서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어요. 가나안의 문화에 취하고 우상을 사모했고 그 우상을 갈망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짝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행복했을까? 만족했을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짠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그 순간 세상에서 갈증은 해결했으나 그 다음에 몰려오는 더 큰 갈증으로 헤매고 있다. 여전히 목마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심하게 표현하며 그렇게 던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세상의 삶은 어땠을까? 피폐했을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번영했을 때예요. 그때 당시 그 시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울려 퍼지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풍요를 만끽하며 거기에 젖어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들어와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어려운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 어리석은 자들, 여전히 갈증에 허덕이며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헛된 것을 위해 수고만 하는 고통의 시대다. 여러분,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한다 그래요.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일하다가 결국은 쓰러져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책 한 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유럽의 사회학자인데 출구 없는 사회라고 하는 이 현대사회, 꼭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소위 뭐 이념을 떠나서 자본주의든 아니면 공산주의든 뭐 이념을 떠나서 모든 현대사회가 돈의 노예가 되는, 돈이 주인이 되는,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이 살기가 편해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인간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석의 책인데, 출구 없는 사회, 그러고서는 부재를 무한한 욕망의 세계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욕망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그것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까지면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이면 그 다음 것, 끊임없이. 그런데 이 책의 서두, 즉 시작 부분이죠. 이 책의 시작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경제 성장은 현대사회의 종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을 종교가 뭐 필요해, 종교가 해주는 게 뭐 있어, 이 시대에 종교가 종교는 아편이란 말이 딱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현대인들이 기존의 종교가 아닌 자기들의 종교에 빠져들고 있다. 이 책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성장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처럼 작용한다. 성장, 경제 개발, 번영, 돈, 부자 되는 것, 그리고 인간은 존재의 고뇌를 모면하는데 이 성장이라는 종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랬어요. 하나 더, 이 책 23쪽에서 물질적 부 자체보다 부의 무한 증식을 향한 오늘날의, 즉 저와 여러분이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더 잘 살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욕망, 그 욕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중독.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감사해, 만족해 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수고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이 주는 그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결국 수고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성경에서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랬어요. 은은 바꿔 얘기하면 돈이죠. 여러분, 돈 필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그야말로 필요가 돼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겠다고 말은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목적이 된다면 오늘 이 학자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돈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얘기 또 한 번 하는 건데, 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요. 친구 사이가, 부부 사이가, 형제 사이가,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이 서로 죽이고 헐뜯고 분노를 쏟아내고, 고통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고통만 더할 뿐인 이 세상,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 갈망하는 자들이 많은, 갈증하는 자들이 많은 그런 세상, 목마른 세상. 만족함과 감사함이 이 세상에 있던가? 어떤 이들은 말하죠. 지금 나의 삶의 형편에서 봤을 때 내가 한 달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꾸준하게 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고, 안정적으로. 그러다가 내가 한 60세 정도 되면은 나는 은퇴해서, 일찍 좀 은퇴해서, 편하게 살 거야.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 그건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60세가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60세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매달 들어오는 그 1,000만 원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끊어지고 오히려 더 많아져. 더 늘어나. 그러면 그 전에 얘기했던 대로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죠. 안 멈추죠. 그때 가면 또 안 멈출 만한 이유가 생겨. 나름대로 또 논리가 또 생겨나요.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해. 쉬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는 행복만 쫓아가다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등져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다큐멘터리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어떤 그런 이슈 같은 것인데, 젊은 시절에 어찌어찌 해서 빠르게 돈을 모아 40대에 은퇴하고 늦어도 50대 이전에 은퇴해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멋져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산다. 누가 그걸 보장해요? 누가 그의 인생이 40까지 갈지, 누가 그의 인생이 50까지 갈지, 누가 그걸 보장해요? 누가 확인해 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마치 그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 양, 그것이 진짜인 양, 세상만 향해서 헐떡거리며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던지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 전에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거요. 55장 전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거짓된 예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번영했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었는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아직도 믿지 못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두고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이제 이렇게 해야 너희가 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 즉 올바르게 우리가 갈증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끊임없이 갈망 속에서 헤매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고 비현실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오늘 주님께서 1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고 촉구하고 계시죠.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나오라고,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던 그 길, 세상 안에서 살아가던 그 길을 순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향해서 뒤를 돌아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고치고 바꾸고 포기하고 돌아서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가던 길을 멈춰. 그 권력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근데 사울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추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권면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세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아우, 요즘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맨날 우리는 핑계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부터 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아. 일단 세상의 것들을 꽉 붙들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걸 놓고 뒤를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수도 없고 어쩌다가 고개만 이렇게 돌아서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삶의 형편이 어려워요.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보장이 돼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돼요? 뭐 하나 보장된 것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고 그저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만 하고 소망만 하는 거지.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을 왜 우리는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세상에 둬요? 하나님께 둬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그렇게 세상대로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그것을 1순위에 두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허무하게 세상을 등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 나아가 이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하도 넘어져도 심지어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봤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마치 이사야서 1장의 모습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 좋아요. 해봤어요. 얼마만큼 했는데요? 얼마만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죽다가 살아나도 주님 앞에 죽을 각오로 나오지는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세상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손길에 우리는 금세 반응해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여러분 돈 들어요? 예배당에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그 정도의 돈? 좀 멀리서 택시 타고 오는 그 정도의 돈? 아니면은 뭐 저 멀리서 뭐 차로 자가 운전해서 올 때 그 기름값 정도?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내게 너무나도 힘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없어서 예배당에 올 수 없다고 한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세상을 못 살 것 같고 성경대로 살면 세상 사는 것이 재미없을 것 같은가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살아도 세상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 바뀐 순서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돌려서 문제인 거죠.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돈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1순위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 광복 76주년입니다. 8월 15일 딱 오늘. 여러분 맨날 옛날 얘기가 뭐 어때서요? 옛날 얘기를 잘 알아야 오늘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보다도 그 윗세대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시대, 여러분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GNP가 $1,000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60년대, 50년대, 아니 1900년도 초, 1800년도 말,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씩 가서 무릎이 아픈데도 그 무릎으로 마루를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들. 그렇게 교회가 기도를 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수많은 일꾼들이 생겨났고 그때 교회는 그야말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멸시해요. 그리고 교회가 멸시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종종 해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곧바로 행복합니다. 그런 분은 제가 아직까지 거의 못 봤어요. 뭐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속 계시는데 아마도 왠지 모르게 느낌은 행복하다고 우기는 것 같아. 대부분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그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행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 질문을 목사님들에게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니까 딱 이 질문을 받으면 행복하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 말씀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들도 똑같이 쓸데없는 질문,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뭘 행복한 에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한국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지쳐있어요. 퍽퍽해.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불행한 거예요. 목마른 자인 거예요. 돈 없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먹고 배부르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살 수 없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열정을 잃어버려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이사야서 1장에서 들었던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듣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한국 교회는 번영할까? 여러분 어떻게 답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망할 겁니다. 한국 교회는 망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프레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논리와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는 망할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이 나라 이 민족 망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시기에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주님께서 부르심의 그 초대에 세상을 등지고 뒤돌아서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